오늘 여호수아 7장입니다. 여호수아는 특별히 그 1장부터는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서는 준비 단계죠. 5장까지는. 그다음에 6장부터는 이제 전쟁에 직접 하는데 6장에서는 여리고 성에서 이들이 큰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엄청나게 큰 난공불락과 같은 그 성이었는데 그들이 그 성을 이겼어요. 승리했어요. 근데 그 승리가 얼마 가지 못해서 아주 보잘것없는 조그만한 한 성에서 무참하게 짓밟히고 패배하거든요. 오늘 이 장면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 소홀히 했을 때 작은 것들에 그냥 무너진 것들도 보게 됩니다. 큰 뚝이 무너지는 것은 작은 구멍 하나, 이것을 잘 막지 못해서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삼으며 왜 이들이 패배하고 이렇게 실패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가를 우리 인생에 같이 접목시키면서 교훈을 받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장 1절부터 계속 보면 1장에서는 그 범죄가 있다는 사실을 먼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건 좀 나중에 보기로 하고 2장부터 계속 보면은 여기서 보면 그들이 먼저 정탐꾼들을 보내게 됩니다. 아이성을 탐지하고 오기예요. 그랬더니 그 성에는 주로 작기 때문에 2, 3천만 되면 될 것 같습니다라는 보고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넉넉하게 한 3천 정도를 보내죠. 4절 말씀 보니까 백성 중에 3천 명중을 그리로 올라 보냈는데 이게 어찌된 일이에요. 올라가자마자 36명 정도가 죽고 완전히 막 도망 나오고 막 난리를 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의 심정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그 5절 말씀에 보니까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와, 그러니까 마음이 흐물흐물해졌다라는 거죠. 완전히 물과 같이 되었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기진맥진하게 되었습니까? 뜻밖의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승승장구하며 잘 나가다가 갑자기 내 인생이 꼬꾸라질 때 우리는 그 가슴이 이렇게 흐물흐물해지면서 물과 같이 녹는 이런 심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간장이 녹는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가슴이 떨리면서 애간장이 녹는지. 왜 그러면 많은 부채와 많은 빚과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다음에 내 자식들을 머릿속에 스쳐지다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답답하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들의 심정이 바로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동안에 하나님과 함께 나갔던 전쟁 성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가면 무조건 이겼거든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이들이 역사적으로 패배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근데 이들이 왜 이렇게 패배자가 되었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으면 백전백승하는데 왜 이들이 패배하면서 있냐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큰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의 범죄예요. 다 범죄한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이렇게 큰 공동체가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보면 이 마음을 보자마자 여호수아는 이제 7절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게 되죠. 7절 말씀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네. 오늘 기도의 내용들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난 너무 슬픕니다. 하나님 어찌해서 우리를 이 백성을 인도해서 요단을 건너게 했는데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서 우리를 멸망시켜 죽이려고 합니까? 이 모습들을 보면 뭔가 좀 떠오르지 않아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생활할 때 하나님 왜 우리를 여기서 보내셔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만듭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러면서 애굽에는 파도 있었고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때는 뭐 그때가 더 좋았습니다. 뭐 이러면서 계속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회귀 본능이 있었는데, 오늘 하나님 앞에 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라면서 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근데 첫 번째 기도였었고요. 두 번째 기도는 이제 그 이후부터 보면 이 주변 상황, 모든 그 신전이잖아요. 거룩한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신들과의 전쟁인데 이들에게 업신을 당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기력하게 패배하면 하나님 뭐가 됩니까? 이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어나라고 하면서 그 다시 한번 그 죄를 제거할 수 있는 것들을 주신 내용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서 우리가 더 그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 범죄 이전에 이들에게 또 그 잘못되어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진단해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그들이 그 실패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전혀 들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하나님이 함께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 따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이렇게 나아갈 때 승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 이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이 전혀 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이상하잖아요. 근데 여호수아 혼자 독단적으로 그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그 큰 전쟁에서 이기다 보니까 자그마한 게 아주 우습게 보였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나 혼자 단독으로 명령을 내려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여기서부터 실패가 되었던 요인이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막 의지하고 나갈 때 승리를 했어요. 근데 내가 큰 성공을 하다 보면 내가 우쭐대거든요. 내가 혼자 해도 될 것 같아. 하나님 없어도 뭐 이 정도쯤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러면서 나 혼자 도전하다가 멸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는 바로 이랬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지 않았던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6장 2절에서 3절에 보면은 이들이 여리고성 전투할 때는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식과 방식대로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식과 하나님의 방식대로 가면 승리해요. 근데 하나님의 식과 방식이 아니라 내 식과 내 방법대로 하려고 자꾸 우리는 이게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게 불순종인데요. 교만함인데요. 이게 계속 우리를 감싸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인본주의는 계속 우리에게, 사탄은 우리에게 꼬입니다. 너 스스로 할 수 있잖아. 왜 하나님 의지해? 너 혼자 충분히 할 수 있어. 네가 그 정도 능력 되잖아. 이러면서 계속 우리를 꼬드기고 있거든요. 여기 넘어가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계속 여기 넘어가서 실패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이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가 분명히 나오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 이름으로 나아갔던 전쟁에서 그들은 승리하게 됐는데요. 오늘 7장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고 명령했던 내용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누가 가라고 명령했냐면 여호수아 단독으로 이야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을 때 내가 단독으로 처리하며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기다리기 전에 내가 먼저 선수 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게 첫 번째 요인이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전 인원이 가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원래 실제적으로 8장에서도 보면 1절 이런 데 보면 전체가 다 이동해서 가서 전신전력으로 싸우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진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한 명이 가더라도 300명이 가더라도 500명이 가더라도 일단 전체 다 가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조건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8장에서도 8장 1절부터 보면 전체가 다 가라고 하는 이야기들은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도 아니고요. 그들이 전쟁에서 진짜 졌던 이유 중에 하나는 범죄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범죄. 그 누구의 범죄였냐면요.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그 아간의 범죄라고 하지 않았어요? 누구의 범죄예요? 이스라엘의 범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범죄. 그래서 우리가 보게 돼요. 이건 바로 그 공동체의 범죄입니다.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한번 봅시다.
11절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여기까지. 여기서 보니까 아간의 범죄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범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이스라엘은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개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들이에요. 손과 다리의 역할, 몸의 역할, 모든 부분 역할을 감당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의 범죄가 전체를 병들게 하고 전체를 죽이게 되는 공동체적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나 혼자쯤이야 하면서 나 혼자가 범죄를 하게 되면 여기서 멸망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 내 개인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승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 특별히 기독교 지도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욕하고 범죄하고 뭐 이런 순간 기독교는 형편없는 기독교가 돼버린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지도자된 저부터 너무 거룩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될 거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져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제 그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러는데요. 이 하나님과의 대화는 그 전날이에요. 전날 이루어졌는데 전날 바로 범죄의 날 색출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 날까지 기다렸습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혹시 회개할 것을 기다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한 요인 중에서 한 사람의 범죄 때문인데 이것을 색출하기 위해서 다음날 다 12지파가 다 모이게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아간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때 내 죄를 회개해 마라 이러면서 이제 고민이 막 들었을 거라고 잠이 안 왔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빨리 나와서 회개했으면 진멸당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해보는데 진멸했을 것 같아요. 근데 진멸 안 당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내 생각은 들긴 하는데 그는 마지막 끝까지 버티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모르시겠지 뭐 설마 이렇게 수많은 60만 명 가운데서 나 혼자가 어떻게 몰래 숨긴 것을 어떻게 알고 있겠어 뭐 이러면서 계속 숨기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는 끝까지 점점점 조여와요. 그 다음에 16절에 보니까 유다지파, 17절에 세라족속, 18절에 삽제가족, 아간 이렇게 하고 나올 때까지 계속 조여오는데도 그는 고백하지 않고 계속 있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범죄성이에요. 우리가 죄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가 가까이 오게 되면서 불고 회개하고 가야 되는데 계속 버티면서 모르겠지 하면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세요. 모든 것을 아세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 앞에 숨길 게 없어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는 인간은 계속 끊임없이 숨기는 거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고 범죄했잖아요. 범죄했는데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숨고 있었어요. 불렀어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하는 말 뭐라고요? 제가 여기 있어요. 이게 아니고요.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내가요 벗어가지고요 창피해가지고 숨어있는 거거든요. 이 이야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본질을 흐리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요. 제가 벗은 것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벗은 게 아니잖아요 지금요. 왜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라는데 다른 걸로 계속 말을 돌리면서 그 본질을 피해가는 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계속 피해가잖아요. 피해가면서 막 숨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그 아담에게 왜 그것을 먹었느냐 이야기했더니요. 고백하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저 여자, 자기 아내죠. 저 여자 때문에 이러면서 또 핑계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피하고 그 다음에 막 도망다니고 이러시면 안 되고요.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깨끗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나서 그 범죄가 들어가는데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범죄를 지었는지 21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노랗한 물건 중에서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갔나이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요.
그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이에요. 신할산. 이게 신할산은요, 그 메이드 인 신할이에요. 이 신할이 어떤 땅이냐면요, 그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던 그 신할 평지 아름다운 땅이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굉장히 그 문화적으로 발달되고 굉장히 아름다운 땅이었고요. 많은 문명이 발달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곳을 입었어요. 그들은요, 맨날 그 광야를 막 그 가나안 땅 정복하기 위해서 맨날 길거리 여행하던 아주 후질근한 옷을 입고 있다가 갑자기 명품 그 메이드 신할 뭐 이 아름다운 외투함을 보자마자 눈이 획 돌아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머 아름다운 게 있네 그러면서 그거를 몰래 훔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이 원래 이래요. 아름다운 거 보면 눈이 확 가가지고요. 거기에 막 저는 이제 명품이 뭐 이렇게 뭐 루이비통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뭐 샤넬 뭐 이런 것만 좀 들었는데 요즘 조금 알게 됐어요. 뭐 그래서 뭐 이런 명품들 명품들을 알게 됐는데 이 명품들의 사람들이 막 그렇게 환장하고 좋아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들을 보면 다른 사람 다 아는가 봐요. 좋은 것들을. 그래가지고 막 이거를 막 가지고 숨기고 막 뭐 이랬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인간에게 가장 취약한 것 중에 하나가 금덩이잖아요. 금덩이. 예. 돈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과 돈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뭐 이거 계속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유혹에 벗어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은들을 숨기면서 그 범죄를 저질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저질렀는데 이걸 저질렀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했는데요. 이 범죄를 저질렀으면 아간 한 사람만 아간을 잡아다가 죽여야 되잖아요. 그쵸? 아간 한 사람만 죽여야 되잖아요. 근데 아간 한 사람만 죽였을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도 죽였을까요? 아간이 범죄했으면 아간을 죽여야 되잖아요. 근데 아간을 죽인 게 아니라요, 가족들을 몰살시킵니다. 너무 좀 잔인하지 않아요?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아들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이들을 이제 불사지르고 다 죽였다라는 거예요. 와, 이게 이 한 사람이 범죄를 했는데요, 아간 한 사람만 쳐내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충격이었어요. 보고 나서 아니 왜 자식들 뭐 딸들 뭐 다 죽여요. 다 진멸이에요. 진멸.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저는 너무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인데 너무 잔인하지 않아요? 너무 잔인했어요. 그래가지고 성경 읽다가 어머 이게 충격인데 왜 가족까지 다 죽여야 돼? 뭐 이러면서 충격적이었어요. 사실은요. 굉장히 충격적이더라고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인데 이 한 사람만 제거하면 되지 왜 이 전체를 다 가족을 몰살시키면 다 죽였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죽인 것들을 보면서요, 이건 바로 진멸인데요. 이 진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그 전장에 가면 그 전장에는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기생 라합의 사건이 있습니다. 기생 라합은요, 하나님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그 사람들을 살려보내주고 정탐꾼을 살려보내주고 이것 때문에 그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이것을 대조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 다음에 6장 25절 한번 볼까요? 6장 25절. 6장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와 그의 가족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므로 이는 정탐하려 보낸 사자들을 숨겼습니다. 이 한 사람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기생남 그 한 사람 때문에 그의 아버지의 가축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 살렸으므로 이 사람 때문에요. 그 가족까지 모든 친족까지 다 살리심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 때문에 가족이 몰살당하고 이 가족 때문에 이 가족이 살아나고 그러니까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가족이 못살당하는 이 사건들을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은 명문가였어요. 유다지파거든요.
그리고 많은 이게 명문 가족이었는데 한순간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뭐 오래 믿었어. 정말로 나는 뭐 우리 신앙에 뭐 누구 어떤 사람이 뭐 순교자 집안이야 뭐 안 필요 없어요. 내가 바로 범죄하는 순간에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대비시키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서 멸망받는 모습과 한 사람의 믿음으로 온 가족이 구원받는 놀라운 사건을 우리에게 비교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제가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한 단어, 그러면서도 굉장히 충격적인 단어를 보게 됩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요,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입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 자, 7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성경에 이 장만 한 8번 정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8번 정도 나옵니다. 12절에 나오고 13절에 나오고 계속 나오는데 이 단어는 뭐냐면 원어로 헤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헤렘. 이것은 뭐냐면요, 진멸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드리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진멸이라고 하는 헤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헤렘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신명기 7장 1절부터 보면 이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헤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정복해 갈 텐데 가면 모든 것을 다 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진멸하고 다 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그들과 결혼도 하지 말고 뭐 하라고 계속 이야기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들이 바로 여호와를 떠날까봐, 그들이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떠날까봐 이 헤렘을 이야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헤렘의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께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것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다 없애가지고 깨끗하게 드려지는 것이 헤렘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들이 바로 8장 2절에도 보면 어떻게 했냐면요, 8장 2절에서 보면 그들이 다 진멸하라고 하는데 가나안 땅에서는 그들은 진멸하지 않았어요. 거기서는요, 그들이 가져갔던 그것을 탈취해서 가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2절 한번 볼까요? 8장 2절 시작.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 가지고는 스스로 가지라. 예. 여기서 가지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왜 여리고 전투에서 있었던 것들은 다 진멸하라고 했냐고요? 하나도 남기지 않고. 이것은 바로 헤렘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손대면 안 돼요. 근데 인간의 욕심이 하나님의 것을 손대기 시작하면서 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이것을 손대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것. 근데 이것을 손댔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이 헤렘이라고 하는 단어를 봤던 것 중에 하나가 100주년 기념관에서 저희 아내하고 같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김두석 박사라고 총신대 하셨던 그 목사님이 계속 강의를 가다가 제가 이 단어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난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헌금을 드리겠다고 약속해갖고 드리다가 죽었잖아요. 드렸으면 조금이라도 일부라도 드렸으면 됐지. 안 드린 것보다 낫잖아요. 근데 일부 드렸다고 그걸 쳐가지고 단숨에 죽이냐? 그랬는데 이게 헤렘이었어요. 헤렘.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되어 있는 것, 하나님께 드려진 첫 번째 것, 이것을 드려야 되는데요, 이것을 일부를 빼돌렸단 말이죠. 그리고 일부만 드렸단 말이죠. 헤렘. 끝나는 겁니다. 이게 헤렘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헤렘이 무엇일까요? 이 시대의 헤렘. 약간 많은 의견이 있을 수 있으면 제 개인적인 생각, 다른 사람들의 공통적인 의견들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가 안식일입니다. 첫 번째가 주일이에요. 주일 성수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날을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 날에 쉬셨어요. 그리고 와서 그날을 하나님의 날로 정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 쉬게 하셨어요. 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의 날인데, 지금 이제 주일이기 때문에 첫날이죠. 첫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모든 일주일 중에서 모든 날 중에서 한 날은 하나님의 날로 드리고 나머지 6일을 너의 삶으로 살아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는 삶을 살아가라. 그리고 새벽마다 나와서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하나님 드리고 나머지 삶을 살아라. 이것도 헤레미 정신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헤레미 정신의 두 번째는 11조예요. 11조. 11조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10분의 1은 내 몫이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네가 쓸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다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이 중에서 10분의 1은 내 몫이다. 하나님의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말라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8절에 보면 분명히 11조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8절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으며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11조와 복음이라.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나서 나의 것이라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로 그 헤렘의 정신으로 이 시대를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나는 아간보다 나은 사람일까요? 과연 나는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는 지적했는데 나는 아간보다 나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이 아간을 우린 정죄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좀 반문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욕심을 내서 내 마음대로 내 사욕대로 쓴 적이 없는가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이 땅을 살아갔는가요? 아니면 내 욕심에 의해서 이 땅을 살아갔는가요? 이것들을 좀 진단해보는 오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볼 수 있는 것 중에는 예수님께서도 헤렘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분, 우리 인간들에게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에게 헤렘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가 첫 번째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첫 열매로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헤렘으로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실패를 경험하고 여러 가지 많은 그 아픔들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고 있는가를 진단해보는 거룩한 귀한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 조그만한 전투에서 패배했던 것들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삼습니다.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 범죄한 사실이 있는가를 진단해보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어지는 헤렘을 온전히 행하고 있는지를 온전히 오늘 이 아침에 발견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도록 붙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동행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인생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